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께서 의롭게 살았는지, 경건하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사랑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는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앞에 구절을 읽을 때는 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안함이 막 들죠. 괜찮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러 번 쓰러지고 오염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삶을 혹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데, 오늘의 제목은 알파벳의 I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인포머, 우리는 모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H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을 갈구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왜 자꾸만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더 쉽게, 지금 아빠가 집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아들이, 딸이 아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집에서 아이고 저 아빠가 있는지들 모르고 그냥 그러는구나.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 성령과 매일 아침 그리고 삶 속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H로 거룩함, 경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는요, 영적인 거룩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거룩함. 두 번째는 마음의 거룩함, 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적 거룩함. 영적 거룩함,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영적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고 점쟁이를 쫓아가고 특별한 신을 쫓아가고, 그것은 영적 거룩함이 아니라 영적 음탕함이죠. 마음, 이것은 생각을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자꾸 청소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요, 영적 거룩함과 마음의 거룩함,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육적인 거룩함들을 유지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당해요. 이 거룩함을 유지 못하고 나면요, 당당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항상 죄책감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 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 육적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요. 육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생 여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저 멀리는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그 희망,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회개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은요, 성령도 모르고 거룩함도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I자를 가지고 세 가지 설명할 거예요. 인포머,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보. 세상은 정보 싸움이죠. 정보 싸움이에요. 누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정보는요, 정신적인 정보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육신적인 정보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얻는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보들보다도 월등한 정보를 저절로 갖게 돼요. 다시요, 이 정보보다도 월등한 정보를 저절로 갖게 돼요. 그것을 영적 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정보를 풍성히 내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처음을 알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누군 줄을 알아요. 뭘 만들었는지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계속 고민만 해요. 그리고 연구만 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고민만 해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또 다른 과학자가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지식이 충만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냐는 거죠.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기에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살았죠. 그리고 모르면 그냥 뭐 내 얘기가 아니니까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바쁘면 돼 이랬는데,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세상의 그 고민들이 없어지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시고 온 분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간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 갖고 살다 오신 분 손들어 보이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무슨 고민, 죄책감을 갖고 왔냐면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 때문에는 좀 찝찝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도 뭔가 찝찝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찝찝해요.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찝찝해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세상 창조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중력이 어떻고 빅뱅이 어떻고 블랙홀이 어떻고 그거 몰라도 돼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블랙홀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어요? 뭐 중력이 어떻고 질량의 법칙이 어떻고 이런 거 갖고 한 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네. 우리는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참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원숭이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아메바가 나의 조상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런다면요,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우리 아버지가 원숭이였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보다 더 못한 고릴라였다 그러고 뭐 그러면은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정보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 말을 읽지도 않고 그걸 믿지도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정보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이 정보를 즐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보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 죽음을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죄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죄인인가?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은 뭐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죠. 나 스스로 천국 간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지은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죠? 너무 뻔뻔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누가 대신 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놀라운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심판받으면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때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죽이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는 자는 심판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죄인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껄끄러운 죄,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처리됐어요. 이
죄가 처리된 것만 알아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과 사람 사이에는 죄 문제가 죄송합니다. 인간이나 사람이나 똑같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정보를 누가 알고 있고, 죄가 없어진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즐거움, 화목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참 쉬워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참 쉬워요. 참 쉬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하루에 기도 한 2시간씩은 해야 되고, 아버지께 가려 그러면은 니네들이 돈 번 것 중에서 한 30%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아버지께 가려 그러면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포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도 이 정보를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가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 정보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정보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려요. 다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죄 문제가 처리됐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요, 즐겨요. 즐겨.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 갈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간다, 나로는 간다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것을 요구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보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고 또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거 하나 구해오면 내가 책 3권 줄게. 오뚜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오뚜기를 참 잘 갖고 놀았어요. 그리고 장난감 집에 가면 오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뚜기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찾아오면 진짜 내가 선물 줄게. 오뚜기. 근데 좋은 거 갖고 와야 돼, 이상한 거 말고. 오뚜기는 뭔지 아세요? 짓밟아도 일어나요. 짓밟아도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죠. 성질 좀 부릴 때가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이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적인 정보가, 이게 오뚜기거든요. 이 오뚜기 밑에 이게 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는 쇠 때문에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인 쇳덩어리가 우리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를 해도 이 영적인 정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밟겠습니까? 밟고 또 밟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에게 밟혀가지고 푹 쓰러져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정보가 우리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넘어지지 마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지식 때문에, 산 정보 때문에 또 벌떡벌떡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인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정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은 바울이 간수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만 읽어봅시다. 주 예수 이르되 주,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 받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동일하게 대답해요. 이것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겁니까? 라고 하는 모든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그리고 이 구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너무너무 귀한 정보인데, 단순한 정보인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알려줘도 모르고 또 안 받아들일까? 알고 받아들이는 게 은혜지요. 우리는 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요. 빨간 글씨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첫째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는데, 그래도 처리는 했지만 한번 계산은 해보자 그러실 것 같은데 계산 없어요. 식당 가가지고 나올 때 밥값을 계산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은 죄에 대한 계산 안 해요. 그것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만나면은 내가 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내 죄가 다 드러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만날 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즐긴다고요. 즐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인포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로.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미래도 알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형제 자매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뒤따라 올라가 가지고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정보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언제 오세요라는 기도 해요, 안 해요? 나 모르겠어, 해요, 안 해요? 막 그러는데 끝에 가가지고 꼭 그 기도하시라고. 주님, 내가 오늘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뭐 등등등 많이 했는데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언제 오실 거냐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놀랍고 거룩한 질문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다음 알아요.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 안 받지만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에 관한 정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의 가족이 해당된다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인포머, 우리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터세션. 두 번째,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터세션이 중보한다는 말이에요. 중보 사이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상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충만히 역사하고 나면은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은, 성숙하게 성장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하고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느냐 칭찬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장로들이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그만 다스리쇼, 우리가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구만 사무엘이 그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성장하게 했어요. 돈으로도 과외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옷도 입히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못쓸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맡겼는데 옷 사주는 생명을 맡긴 게 아니라 학원 보내는 생명을 맡긴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다스리라고 하는, 돌보라고 하는 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해야 돼.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 멈추면 정말 안 되는 거라. 정말 안 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터세션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따끔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이잖아요. 속으로 번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가슴을 치시오.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전화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11조를 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은 서로 기도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재미라고 해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찬송도 할 수 있죠. 예배도 드릴 수 있죠. 말씀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서 있을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있지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사람을 만날 때 당당한 거예요. 내가 현기 형제 앞에서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해. 그렇게 아멘을 힘없이 하면은
내 기도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 저기 하는 거 봐. 정현 형제 앞에서 내가 당당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매일 기도해. 아유, 그것도 작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당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리고요, 그 성도를 보면은 자신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우리 모두 험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고,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지키게 없어서. 조금 이따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하셔야 돼. 우리 숫자를 다 기도를 못하면은 소그룹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 하셔야 돼. 자,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이에요. 중보기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은요, 이거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뼈 없는 존재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이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사탄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진짜 그런 건가? 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막 찬송을 했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들을 때는 좋았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이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들 주님의 말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울 때만 즐거워하고 재밌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믿음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 믿음이 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들은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중보기도 하세요. 서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믿음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예수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하옵소서.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성령 받은 진짜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자녀가 교회를 나오면은 안심을 해. 그것으로 거의 만족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안심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손자가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제 아이들이 멀리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 교회를 잘 나가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한 적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놈이 진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소망 어디 있노?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했다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써놓기만 하고 이 기도를 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코너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 제목들도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성결이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1등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성결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자, 또 하나는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잘하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옵소서. 작년 이맘때와 작년 3월달, 2025년 3월달과 2026년 3월달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2025년 3월달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2026년 3월달에도 똑같은 지식이라고 한다면요, 첫째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잘못한 거예요. 성결이가 6학년이었는데 지금 중학교를 갔어요. 보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고등학교를 갔어요. 작년이랑 지금이랑 배우는 것도 똑같고 아는 것도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속 터지죠? 엄마 아빠가 속 터지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돼요. 그것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애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오늘 성결이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결이 어디 앉아있노? 나는 쟤를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와가지고 꼭 자기 키 자랑을 하는 것 같아. 목사님 아주 잘도 커. 잘 커야 돼. 그래야지 엄마 아빠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좋은 거야. 잘하게 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하게 하옵소서. 성결아, 근데 잘 자라려면은 잘 먹어야 돼. 운동도 잘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려고 그러면은 뭘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럴 때에 자람이 튼튼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형제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 당한 자가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 왜 없겠어요? 병든 자도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난은 병든 거였나 보지. 고난 당하는 건 다른 것도 있어. 우리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있잖아. 응? 또 몸 아픈 것도 있잖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리고 진짜 고민은 또 말을 못해. 다시, 진짜 고민은 말을 못해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도 보면 진짜 고민은 기도 제목을
감히 말을 못해.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가끔 뭐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야.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모를 거야. 목사님, 저하고 오늘 뭐 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것도 물론 할렐루야지. 그런데 국수 먹고 스테이크 먹고 무슨 뭐 피자를 먹고 이런 대화보다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 환경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기도는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 갑시다. 나의 기도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도와 도고라는 말이 중보인데,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라가 편안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얘기야. 나라가 전쟁이 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나라가 지금 어렵고 막 싸움판이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해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이 임금들이면 오늘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질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대. 간절히.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상당히 강하고 담대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 안 그래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진짜 그래, 진짜로는 소심한 사람이야. 혈액형이 A형이거든. A형 알잖아. 소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머리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 걱정을 많이 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했어.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목사는요,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으면은 막 희열을 막 느낄 때가 있어. 여러분들은 저기 뭐 복권 하나 맞으면 막 희열 느끼잖아. 나는 그게 아니야. 이 복권보다도 더 큰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깨달음이 확 오고 나면은요, 막 잠을 못 자고 주일이 빨리 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야, 성경 공부가 빨리 오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요거 얘기를 해야겠다. 창세기를 요새 이제 읽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 끝나고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창세기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 내가 해야 되는 게 창세기 10장이야. 이거 묵상을 하는 거야. 창세기 10장이 무지무지 어려워. 뭐냐면은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을 이제 같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0장은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만 나와. 그러니 그것 가지고 내가 창세기 10장을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가지고 주님, 이것을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읽고 끝날까요? 뭐 그랬는데 이걸 이제 막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것을 발견한 거야.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목사님 또 뭐 할 얘기 하려고 그러나.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았어. 하나는 벨렉을 낳았어. 그리고 하나는 욕단을 낳았어.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에벨이 욕단을 낳고 욕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 이게 10장이야. 이게 10장이야. 그런데 11장 뒤를 가니까는 에벨이 욕단을 낳고 이게 없어지고 갑자기 족보가 다시 생겨.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누구를 낳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래.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에벨 때에 벨렉이 장남이거든요. 에벨 때에 장남을 낳고 나서 세상이 둘로 갈라졌대. 창세기 공부한 분들 혹시 기억나나? 땅이 둘로 갈라졌대. 나는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5대양 육지가 다 갈라진 것을 알고 있었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벨 때에 아들 둘이 낳는데 욕단 둘째 아들 계보를 쭉 창세기 10장에서 쓰더구만. 11장으로 가더니 갑자기 이 족보가 없어지고 아브라함 족보를 이어가면서 벨렉 얘기가 다시 나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참 신앙의 족보, 착한 사람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야. 이 함은 나쁜 사람의 족보야. 셈은 좋은 사람의 족보야. 좋은 사람. 그런데 좋은 사람의 족보가 쭉 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좋은 사람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올라가 보니까는 벨렉이 믿음의 족보를 잇고 욕단이라고 하는 에벨의 둘째 아들은 좋은 사람의 족보를 잇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많아. 종교적인 사람도 많아. 그런데 둘로 갈라져. 믿음의 라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의 라인으로 가.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도 감동을 안 받아서 내가 참 무안한데,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와, 셈의 계보가 좋은 사람의 계보로 내려오는데 땅이 갈라졌다고 하면서 하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계보로 쭉 이어지는 걸 기록하고 하나는 다른 계보, 믿음의 계보로 가고 있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들은 좋은 사람의 계보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생명의 계보로 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신났겠어. 이거 사실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말씀을 주사 이 얘기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깨달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깨달으면 그거 갖고 뭐 하겠어. 사실 성경 공부나 자꾸만 모아가지고 할 거 아니야. 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정보, 인포머. 두 번째, 인터세션, 중보하는 사람. 세 번째, 인터그러티. 좀 오늘 영어가 어렵죠? 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오늘 거 다 외워. 다음 주에 시험 본다. 인터그리티, 성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앞에 설교 두 가지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 싫어해요. 그리고 서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설교 싫어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설교는 되게 좋아해요. 성실하게 사십시오라는 것이요. 이것은요,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이 없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중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요 얘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은 성실하게 삽시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건 상관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성실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성실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지. 그런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실하게 살라는 거기 때문에
성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표현이 참 멋있죠.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을 아껴라. 같은 말이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돈을 잘 하시면 돼요. 정리정돈.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해 본 거예요. 정리정돈을 참 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적 시간의 정리정돈 잘 하셔야 돼. 시간의 정리정돈. 항상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단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실하게 주의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잘 지키고 나면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주의를 안 지키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뭔가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것 같다는 느낌 속에 살아요. 하나님 벌 안 줘요. 그런데 느낌 속에 찝찝하게 산다는 거예요. 시간 정도는 잘 하세요. 시간. 물질도 정돈을 잘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대출 얼마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애들 학비가 얼마다. 그 다음에 식비가 얼마다. 뭐 등등등 있어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다 정돈이 돼 있어요. 정돈돼 있는 사람은 낭비가 없어요. 마트에 갈 때도요, 그냥 가면은요, 여자들은 3바퀴, 4바퀴, 5바퀴 돌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랑 가면은, 어떤 여자가 아니지, 가면은 그냥 딱 30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어 오면 되는 거예요. 낭비가 없어요. 물질도 정리정돈 잘 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정돈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죠. 품위 유지라는 거예요. 품위 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월을 아끼는데요, 이 영적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질 때 품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품위 유지하는 거 참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걸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주제 말씀이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말이에요. 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사람 너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영어에 보면 do your best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사랑스러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이뻐요. 그런데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세요. 자, 영적 최선을 다해야 돼. 영적 최선. 영적 최선을 다해야 돼. 영적 최선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 있잖아요. 자기 몸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지만 말고 아픈 원인은 운동을 안 해서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시라고. 영적 최선을 다하는 것, 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역시 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있어요. 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우리 청년들 정리정돈 잘 하시고 방도 깨끗이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개놓으시고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면 그것도 어떻게 쓸지를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걸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 그리고 시간의 정리정돈 중에서 아까 영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영적인 질서도 꼭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등등.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 나는 맨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면 또 좋네. 또 찬송도 안 부르네. 또 시기만 보고 앉아있는데. 근데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는
찬양이 참 좋아.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예배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 때 정말 열정적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물론 우리 교인들은 잘 하는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전심전력해야 돼. 회사에 나가서 살 때에도 전심전력해야 돼. 정말로 그러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실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출근을 하는지, 어떻게 퇴근을 하는지, 이게 눈가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돈만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회사처럼 일을 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야. 계속 해야 돼. 계속. 토끼와 거북이 이솝 얘기가 있잖아요. 토끼는 대단한 존재죠. 그러나 거북이를 이기지 못해요. 토끼는 중단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북이는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를 하든지 간에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성실성이에요. 자,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한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청소한 거 이렇게 볼까 안 볼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청소기까지 청소하고 가더라고. 누군지 가르쳐 줄까? 우리 청년들. 어른들은 와가지고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 뭐 이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청소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와 보니까는요 걸레까지도 다 빨아놓고 청소기까지 뒤집어놨어. 와, 박수. 고맙더라고. 고마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충성하는 거야.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이 로얄티라는 말이에요. 로얄티. 그 사람 로얄티라는 다른 말은 뭐 그 우아함, 영광스러움 이런 게 있는 거잖아. 대단한 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넘어갑시다. 야곱이 너무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이고 이거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어.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 교인들이 저를 생각할 때 이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면 아멘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 이거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0년 동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정치적인 것을 끌고 갈 때에 흠이 없다는 거야.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당신 물러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물러날 때는 물러나더라도 내가 흠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장로들이 사무엘 미웠어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이것을 성실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실성.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들아. 이 종들은 뭐냐면은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호,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우리 교회는 뭐 나하고 김경민 전사님만 사역자잖아. 김경민 전도사님한테 하는 얘기야. 뭐라 그러냐면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웃자고 지금 전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해도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요 싫어요. 서툴러도 괜찮아. 마음으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은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길 때도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그래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더라도 그 마음이 충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말 성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대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는데 다윗은요,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눈도 번쩍번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왔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내 양을 사자가 삼키려고 그러면 사자 입을 찢었다 이거야. 내 양을 곰이 발톱으로 움키려고 그러면 곰의 발을 막았다 이거야. 내 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 성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맡기셨어.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요. 또 그 정도의 성실이면 다음 스텝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모든 일에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정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세월을 아끼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 자매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아시고 이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조용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할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정보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중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우리 후렴 찬송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정보가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정보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정보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핏값으로 산 나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세상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형제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놀라운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가림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소망 되심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